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에게 특권이자 매우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엄마는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통적인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지어주는데 요즘은 보통 아빠, 엄마가 의논해서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태어난 지 수주가 지날 때까지 이름을 짓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진통이 오고 이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갈 무렵이면 이제 아기 이름이 거의 지어진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미 이름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들은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 간의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께서 회임을 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형제가 읽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과 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잉태시켰다는 것을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때 나이는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 약혼한 상태였고 아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기는 지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회당에 가서 이제 정식으로 신고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을 할 때 예수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예슈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지뚜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도를 많이 갔는데 칼커타 지역에서는 예수를 지슈라고 부릅니다. 저기 남미에 가볼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에서는 헤수스라고 부릅니다. 헤수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녀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 문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를 이만큼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퍼펙트했습니다. 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은 그분도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격 조건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 있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구별되는 조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저씨라고 부르느냐.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일까? 우리는 우리의 속성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조금만 불리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취급하는데? 우리는 불편하면 그렇게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금방 이렇게 쏘아붙여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싫어예요. 싫어.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요?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 성경에서는 맞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죄의 성이라고 그러죠. 죄를 짓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짓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금지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시작되죠? 그 순간부터 금지가 시작돼요. 너 바람 피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람 피운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완벽한 쾌락이 보장되었는데도, 옷을 벗었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사하고 Good morning God 그렇게 인사했다고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듣지 마.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과 너희들은 인간인데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를 지었어. 근데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탄의 말을 들어요. 사탄이 뱀으로 변신해서 나오죠.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안타깝게도 하와가 먼저 덥석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먹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좋으면 되게 어떻게 하죠? 남편을 꼬드기죠.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아담도 먹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갑자기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 부끄러운 데를 가린 거예요. 저는 전혀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왜라요, 아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관계는 깨졌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봐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절대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Eternal life.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요, 선물의 값어치가 높아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비싼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굉장히 좋은 것을요, 제가 전도해서 제자가 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분을 제가 너무 아끼고 신뢰하니까 그것을 그냥 아낌없이 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제가 고이고이 모셔놓았던 선물을, 그 값비싼 녹용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소중한 분에게만 주려고 준비해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내주신 겁니다. 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비싼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의 지옥에 빠져서 허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햇볕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때때로 눈을 또 내려주세요. 비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거 다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가장 결정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 주었던 것들이 다 감사가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아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만 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늙습니다. 70, 80, 100세가 되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늙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날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시다. 마음껏 그분을 즐거워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Thank you so much.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선물을 딱 줬어요.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을 때, 받아들일 때 Thank you.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였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날 저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최고의 큰 선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나중으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이아몬드를 누가 준다면 10억을 여러분에게 누가 주는데 나중에 받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의 미래와 저의 가족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드린 이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믿습니다.